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29장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강의 122번째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냐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다. 그냥 심판을 이렇게 한다면 그냥 매를 때려서 거반 죽게 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심판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보면 크고 맹렬하게, 또 28절에 보면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지금 장면인데, 그 심판 내리는 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보다 더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뭐 규칙이나 법을 어긴 것과 다른 거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크고 맹렬하게 노를 바라셔요. 분노하시는 거죠. 또 격분하시죠. 크게 통한하셔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 누구나 다 알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 말씀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만 규칙이나 법을 지켜야 돼 라고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지금 그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다만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될까요? 25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냐? 다만 법을 어겨서 범칙금 좀 내고 감옥에 몇 년간 갇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문제냐 이거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인 까닭에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들에게 한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선행도 어떤 축복도 어떤 역사도 해본 적이 없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했다 하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를 한 바퀴 쭉 돌다가 애굽 땅을 딱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기서 너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쟤들 너무 고통받네, 안 되겠어, 구원해 줘야 되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능력의 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건져낸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 43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건져가지고 너에게 약속한 땅 이 가나안으로 다시 내가 불러 드릴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긴 바로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면 곧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큰 기근이 들어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 70여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기 딱
맞지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안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죠?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앞서서 보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앞서서 가지요. 그는 자그만치 거의 15년 가까이를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다 건너오게 되지요.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고셈이라는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노예 신분이 되는 거죠. 왜 노예 신분이 됩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에는 이집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 보면 이제 하 이집트, 상 이집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집트 나일강 밑에 쪽에 있었던 상 이집트 사람들이요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와 가지고 셈족 왕조를 무너뜨리고 함족 바로 사람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족 왕조는 요셉을 모르죠. 이스라엘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셈족 계열의 왕조 밑에서 잘 먹고 잘 산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노예 삼는 거죠. 고려 때 충신들은 이조가 세워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씨들은 다 성을 바꾸죠. 어떻게 합니까? 왕씨에다 옆에다 도장 하나 찍어갖고 옥씨가 되는 거예요. 위에다 삿갓 씌워가지고 전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목숨 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 계열의 왕조 밑에서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함족 계열의 사람이 왕권을 잡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죠? 노예로 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요. 노예가 됐는데 그들이 자포자기 해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노예라는 그 비참함을 가지고 여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일하시겠죠. 일해 주셔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도 얘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70명이 가가지고 거의 300만에서 350만이 된다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유아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도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저희 선배들만 봐도 태어나면 곧바로 출생신고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 있다가 출생신고하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생년월일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사는 거 봐갖고 올리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감사하게 태어나자마자 올려가지고 저는 양력 생일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8명이나 되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또 다 살았어요. 생일도 다 바로바로 올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러분 그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안 죽는 겁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보면 거의 43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자식을 돌본 것처럼 자식을 그렇게 돌본 거지요. 돌본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니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신 분이,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죠? 순전히 나 잘 되라고 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뭐 국가 질서 지키려고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국가는 그냥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정하겠죠. 그래서 법 안 지키면 얕짤없지요. 그냥 벌금 물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우리를 판결할 때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우리를 판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재판장은 사적 감정을 넣으면 여러분 그건 복수예요. 사적 복수지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하시는 일을 할 때 보니까 사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적 감정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상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복 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길렀고 내가 너희를 돌봤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나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 좋으라고 줬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한 번도 너희들한테 젖먹여 본 적도 없고, 너 학교 가라고 학용품 값을 줘본 적도 없고, 저녁에 추울까 봐 이불 덮어준 적도 없고, 뭐 명절 닥쳤다 해서 옷 사준 적도 없고, 한 번도 너의 인생에 관심도 없고 돌봐준 적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는 우상한테 가서 복 주라고 빌고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내가 지금 빈정상했다. 내 감정이 너무너무 상했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산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네, 이 정도의 법을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라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쏟으신 그 헌신, 그 열심, 그 희생, 그 관심, 그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 그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돌덩어리가 여러분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 헌신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봐보세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적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말해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잊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모든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모든 기아와 기근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너를 잊어먹지 않고 너를 돌보는 것은 나 하나님밖에 없어. 너를 사랑하는 건 나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에는 다른 신은 너한테 관심도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있는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은요 그것은 윤리를 깬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윤리를 어긴 거죠.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 그런 페루나가 있습니까?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저놈이 죄지었네, 저놈 나쁜 놈이네, 지 맘대로 사는 놈이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부모에게 일어나요. 그게 뭐죠? 부모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한테 잘못하면 엄마 아빠 잘못해서 미안해요 이러면 끝난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자식 나가고 자식 키워보면 그때에 내가 부모 마음에 못질을 한 일이었구나. 부모 마음에 예리한 칼로 난도질을 한 행동을 한 것이구나. 이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에서 보면 잘못하면 막 분노를 발하시고 막 이런 일을 막 써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실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차라리 너 밥 먹지 마 하고 딱 말하고 그럼 밥 안 먹으면 끝이면 되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1시간이 넘도록 뭐라고 해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그러냐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벌 내릴 거 있으면 너 용돈 너 이번 용돈 없어. 그거 끝내면 될 것인데 벌 주면 될 것인데 어쨌다고 구구절절 1시간이 넘도록 뭐라고 그렇게 했었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게 가능해요? 부모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그냥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키운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 다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의 뼈를 갈아가지고 키우고 여러분의 피를 말려가지고 자식들을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키웠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뭐가 돼요? 얘가 법을 어겼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비수를 바로 꽂은 것이
바로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에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나에게 네가 상처를 주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어기곤 우상한테 가는 거죠. 딴 것한테 복주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돈 좀 벌고 살다 보니까 돈 갖고 있으니까 별거 다 할 수 있고 속 편하고 돈 있으니까 유세도 떨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쭉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너도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그게 굉장한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아무 손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등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등하게. 여러분과 대등한 자가 아닌 것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안 쏟아요. 그렇게 희생을 안 쏟아요. 여러분 짐승들한테 그렇게 희생과 여러분 헌신을 쏟지 않죠. 요즘 강아지는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돼버려 갖고 강아지들한테는 그런 그 열심과 헌신을 쏟아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 우리 강아지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가 한 6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민해 봤겠어요? 고민 안 하죠. 그냥 뭐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걔를 내가 대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레벨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런 대등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등하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바로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 예수 잘 믿어. 너 똑바로 믿어야 된다. 너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너 예배 잘 드려.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너 사랑해.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기도의 대상이야. 나만 기도 응답해줘.
나만 예배받을 대상이야. 이걸 끊임없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설명하고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험시켜줘요. 그래 놓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죠. 왜 기도 안 할까요? 바빠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리고는 뭐에게 가서 빌어요? 사람한테 빌어요. 여러분이요, 은행에 가갖고 대출을 받을 때 그 조마조마 그 간절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 못 받으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은행에 가서 비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기도받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너에게 가르쳤잖아. 그런데 너는 왜 기도하라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것 가서 그렇게 빌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성질 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 구조의 성경이 어디냐면 이번 주일날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봐보세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진노라는 이 한문으로 보면 진자가 성낼 진자거든요. 그 노자가 또 뭐냐면 성낼 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고 노한다 그 말이에요. 감정 폭발 이제 이거죠. 근데 이 노자를 보시면 노자가 이해가 보면 그 계집 여자에 또자가 들어가고 마태에 마음심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계집 여자에다가 또자가 뭐냐면 이것이 그 여자를 사람 손으로 딱 잡는 거거든요. 이게 뭐 노예의 노자입니다. 노예의 노자. 노예 노자에다가 마음심자를 들어가니까 뭐냐면 노예를 향한 분노, 노예에다 같이 다루는 거 이게 노예예요. 노예 같이 다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하고 짐승하고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에게 분노하듯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거죠.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면 보시면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19절부터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사건을 통해, 사고를 통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창조하는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바로 너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세상 종교의 신들은요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애기 낳으려면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야 돼요. 여러분 삼신할머니 아세요? 삼신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세요?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삼신할머니는 원래 없는 신이기도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놀이가 뭐라고요?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귀신 쫓아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귀신은요,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장이들은 뭐 하면 도망가죠? 정체가 탄로나면.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마귀는 절대 자기소개 안 해요. 자기소개를 하는 그 순간 자기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 가장 볼품없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인류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뭐 합니까?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인생에 한 번도 헌신해 준 적도 없고 수고해 준 적도 없고 사랑해 준 적도 없고 땀 흘려 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런 신한테 가갖고 절해요. 빌어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의 먹을 것을 여러분 준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우상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우상한테 나아가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정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4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내버려 두심. 냅둬버려. 냅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제 부부관계에서 뭐라 그러죠? 냅둔 걸 뭐라 그러죠? 예? 그건 고급진 단어고요. 삐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삐져버려. 하고 말도 안 해요. 삐져갖고 말도 안 해.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들어오든 나가든 너하고 나 상관 안 해. 네가 밥 먹든 안 먹든 나 상관 안 해. 예? 네가 출근하든 말든 넥타이 메고 가든 안 메고 가든 나 상관 안 해. 예, 그런 거죠. 삐져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삐졌다 참 표현이 좀 경망맞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뭐죠?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삐졌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러죠? 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사이에서 말하면 삐진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삐진 거예요. 삐진 거죠. 삐졌다는 건 뭐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삐지면 집은 나가지는 않잖아요. 안방에 문 잠가놓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끝판 내버리려면 친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건 삐진 것이 아니죠. 그건 가출해 쁜 거죠. 끝내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냥 등 돌리고 우리에게 삐지신 거예요. 관심 안 가져요.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는 진노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니 돌아와 라는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이것을 그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는 표현이어서 제가 잠깐 이 부분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6장 25절 마지막 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 명령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의리다 이 말이에요. 의리예요. 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뭐 지키고 사란 말이에요? 의리 지키고 사란 말이에요. 의리 지키고 사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의리가 필요해요.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아내를 위해 섬기잖아요. 그럼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구나. 그러면 의리 지켜야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나를 이렇게 수고하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거 알았으면 여러분 남편의 의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 표현으로는 의리라고 표현하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열심과 헌신과 희생이 온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 아니 우리의 조상들부터, 아니 이 지구,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어 총체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종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딱 스파크 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도움도 준 것도 없고 아무 은혜도 준 것도 없는 것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목을 매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 지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이번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시는 은혜를 쫓아서 의리를 지키는 또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열심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상하게 만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상처 주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리가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이거 지키고 살아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쫓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다면, 주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리,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는 우리를 향한 계획도 의지도 사랑도 열심도 헌신도 희생도 없는 우상에게 주님 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신 열심과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기근에 개입하시고 또 부도 나는 이기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보호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굶어 죽고 목말라 죽지 않고 전쟁에서 죽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을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열심도 헌신도 희생도 없었던 우상에게 엎드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